어느 목사님이 술 친구 한 분이 좀 계셔서 어떻게 하든지 그 친구를 좀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 번 권유를 했지만 번번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실패를 좀 거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이제 그 술 친구가 목사님의 권유에 이제 들었고 교회에 나왔어요. 저 뒤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인도하면서 마음속으로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처음 나온 우리 술 친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아서 인생의 전환점이 만들어지게 하시옵소서. 속으로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쭉 바라봤더니 그 목사님이 친구를 바라보니까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있더니 앞에가 담배까지 보였는데 이거 담배까지 쭉 빼더니 뒤에 후주머니에다 집어넣더니 그다음 손수건 하나 꺼내더니 자꾸 훌쩍 부부를 닦아요. 야, 오늘 은혜 받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다 떠나갔는데 이 친구는 떠나지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여보게 친구 왜 집에 안 가고 여태까지 앉아있는가?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지? 아, 오늘 은혜 받았어. 그래. 근데 가면 되는데 왜 안 가? 어떻게 그냥 가냐? 무슨 소리야?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 할 거 아니오. 그래요. 친구가 아니 뭘 어떻게 은혜를 갚을 건데? 야, 너네 교회 목사님들이 총 몇 명이냐? 뭐 우리 교회 한 몇 명 되지. 다 모아라. 아, 왜? 모아서 뭐 하려고? 아니 그냥 모이라. 왜? 내가 한 잔 쏠게. 그랬다니.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만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인사하고 시작할 건데요. 오늘은 뭐라고 인사하냐면 변화받아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변화받아 살아갑시다. 시작.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인데요. 사람마다 누구나 다 전환점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골프를 좋아하는 분이 한 분 계셔서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만들어진 건 첫째는 골프를 만났을 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야기했더니 필드에서 100타 이내로 골프를 맞췄던 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 골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는 뭐 한 번도 잡아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골프도 잘하죠. 우리나라 잘하는 스포츠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골프도 그렇게 남 못지않게 세계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첫 골프를 만났을 때 이야, 세상이 달라 보였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래서 화물경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100타로 줄였을 때 이 골프는 18홀 홀이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18홀 필드에 나가면 그런 게 있는데 그 타수를 줄여가면서 이제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생애 처음으로 100타 이하로 떨어졌을 때가 가장 기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우스갯소리이긴 하겠지만 말입니다. 누구에가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요. 그 중에 많은 소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영화가 나와서 극장가에서 함께 히트쳤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장말장에 대한 이야기죠. 가난과 배고픔 가운데에서 자기 조카를 위해서 빵을 몇 줌을 훔친 것 때문에 감옥에서 이 사람은 무려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빵 한 쪽 훔쳤다는 이유로. 그것도 자기 조카에게 먹여주려고. 가난과 배고픔에 허덕이는 조카를 먹이려고 빵 한 조각 훔친 것 그 죄 때문에 19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고 말아요. 그런데 그리고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출狱을 하고 난 다음에 살아가려고 애썼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감옥 생활에서 나왔다는 사람은 언제나 딱지가 붙어 다닙니다. 감옥에 나왔다는 딱지가 말이죠. 그 사람은 죄수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살려고 그래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숙 생활을 하면서 지내는데 교회 앞에서 노숙을 합니다.
노숙을 하던 중에 그 교회 안을 지나가는 성당에 신부님이 그 지나가면서 노숙하고 있는 이 사람을 장발장을 만나요. 그러면 그동안에 느껴보지 못했던 이 사랑을 이 미리엘 신부를 만나면서부터 느끼기 시작합니다. 감옥에서 사람 만들어 보려고 19년 동안 감옥에서 가뒀다고 그렇게 했지만 사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당의 신부님 미리엘 신부를 만나면서 인생이란 도대체 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새롭게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장발장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소설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레리 제라블입니다. 여러분 2014년 여러분에게 최고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주신 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 나는 하나님께 나에게 새로운 계획과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한 해를 줬다라고 믿습니다. 만약 이 땅에서 저나 여러분이 할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벌써 우리를 불러가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한 해를 또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 오늘 우리가 이전에 변화된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겠죠. 만약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해를 줬는데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살게 만들어 줬는데 그것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중한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따라서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충실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지요. 당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요단강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외치면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예수님이 방문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들마다 세례 요한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방문했는데 예수님이 방문하신 그 계획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말씀을 볼까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이 요단강에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뭘 받으러 왔다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으려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들린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로부터 요단강까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세례자 요한이 베푼 세례는 기본적으로 회개의 세례였다는 겁니다.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회개할 필요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좀 궁금증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개의 세례는 죄 있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에게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여기까지 만드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례자 요한 자신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세례자 요한보다 더 우월하신 분입니다. 그럼 맞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보다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밑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기 위해 오셨다?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이건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다른 복음서에 예수님 수세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그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요한아 이제 허락하라. 네. 요한이 그랬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찌 나한테 오십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라고 질문 던졌거든요.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이 맞긴 하지만 우리가 내가 너한테 세례를 받아야만이 우리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좀 어려운 말이죠.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세례받으러 여기까지 왔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이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좀 지나가면서 한번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이제 물 속에서 올라오면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현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그런 현상이었고, 두 번째 현상은 뭐였냐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2014년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말입니다. 그 첫째는 말이죠. 변화된 삶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갑시다. 변화된 삶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다.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것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굳이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에 말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걸 알기 때문에 요한이 14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그랬어요. 말렸어요. 세례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나이까. 말렸습니다. 어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내가 줄 수 있냐고 말렸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도 인정을 했고 세례 요한도 인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베푼 이 세례, 회개의 세례라고 말씀했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왜 받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죄 없으신 예수님 왜 굳이 세례를 받았을까? 분명히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 왜 받아요? 이유가 없잖아요. 받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회개 세례를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반드시 뭐를 거쳐야 되냐면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 씻음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이 이야기는 내 이 온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물속에 풍덩 빠졌다가 나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이 물로 다 씻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너 허락하라. 자, 웃기는 얘기죠. 허락하고 말고 어디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허락하라고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요한이 허락을 했습니다. 왜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니까 거부할 수 없지. 쟤네 요한도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의 길을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으니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도 분명히 알았고 예수님은 당시 이 땅에 오실 목적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허락하라.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니 이제 허락하라. 너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세례 요한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어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14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해야만 합니다. 이쯤에 2013년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과거에 받은 잘못된 습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습성들을 뼈저리게 관습하지 않고는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하늘을 주셨는데, 그리고 새로운 하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하신 계획과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과거로부터 내 습성을 잘못된 고쳐야 될 부분을 고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첫 번째 외쳤던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것이 첫 번째 외침이었고, 세례 요한도 사역하면서 첫 번째 외쳤던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님 모세기 시작하기 첫 번째 외쳤던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과거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뼈저린 반성과 함께 회개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불충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될 것인가? 과거에 나타났던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생활을 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금년에는 나 기도생활 좀 열심히 해보리라. 이런 다짐이 좀 있어야 되겠죠. 정말 예배생활을 내가 소홀히 했다? 예배를 정말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올해는 분명하게 예배에 내가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야 되겠다. 이런 반성과 함께 결심이 좀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새벽 기도에 내가 저기까지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금년도에는 나하고 한번 새벽 기도를 해보자 말이야. 그렇게 한번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새벽 기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오늘도 또 강조하고 있는데, 그리고 옛날보다는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가 구역자 인도자 모임을 갖게 되는데 그때 그 얘기하려고 내가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로 오늘 우리가 2013년에 과거에 잘못된 습성들이 있으면 다 고쳐야지. 다 고치고 2014년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지. 많이 고치지 못한다면 2013년이나 2014년이나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뭘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달라진 거 하나도 없이 말입니다. 건금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죠. 건금생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11조 작년에 10만원 냈으면 올해는 20만원 해결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20만원 내고 헌금한다는 얘기는 뭐야? 11조. 한 달 수입이 200만원 넘는다는 게 아닙니까? 그럼 아멘 하셔야지. 그럼 작년에 내가 11조 10만원 냈으면 올해도 하나님 내 11조 10만원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축복 받은 거예요? 아니죠. 정말 과거에 내가 작년에 11조 내가 10만원 냈으면 올해는 20만원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도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도. 예? 정말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2014년을 주셨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 못하라. 내가 너한테 기대를 하고 너한테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너가 하나도 그것을 충실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가 널 살려줄 이유가 뭘까? 이렇게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먼저 달라지죠. 먼저 달라지죠. 그것이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회개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금년에는 정말 성경을 일독을 한번 해보자 말이야.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봤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과연 내가 몇 번이나 읽었는가? 창피한 것이다. 그래, 금년에 나온 성경 한 번이라도 한번 읽어보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지 못한다고 한다면 구약만이라도 한번 띄워보자. 그걸 못한다면 신약만이라도 한번 띄워보자. 여러분 그런 결심들이 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뭔가는 달라져야지. 어떤 사람은 내가 성경을 좀 필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 몇 명이 우리 교회 안에도 몇 명 있는데 성경 필사를 한번 해보자. 그런 분이 계셔요. 저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저도 대학들이 지금 쓰고 있는데 성경 필사. 이것도 한번 결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는 달라져야지. 뭔가는 달라져야지. 찬양단이나 성가대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까지 내가 구경꾼으로 서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찬양단도 서보고 얼마나 보기 좋아요. 이제 꽉 차잖아요. 자리 빈자리도 꽉 차니까 여러분 보기에도 좋고 찬양단 하는 사람도 힘나고 좋고.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렇잖아요. 안 섰던 사람도 쓰니까 찬양단 꽉 차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여러분 찬양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 참여하는 애들 몇 명밖에 없는데 너도라도 한번 참여해보자. 이런 서로 격려가 있어지고 서로가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주고받으면 우리 서로가 신나는 2014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이처럼 과거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이 사실을 말합니다. 내가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 없이는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철저한 반성 앞에 여러분 2014년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화된 삶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변화된 삶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타난 변화는 크게 두 가지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가 뭐였다고 그랬죠? 첫째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사건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은 뭐였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뒷부분을 좀 이따 얘기하고 앞에 부분만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하늘.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해 보면서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늘이 열렸다는 이 말 한마디에 가슴이 뛰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세례를 받고 물을 내서 올라오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를 했다면, 오늘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세례를 받았다. 죄 없는 내가 회개의 세례를 내가 받았다. 그랬는데 내가 물을 위해서 올라왔더니 하늘이 열렸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회개를 했더니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얘기야. 하늘의 문이 열렸다. 여러분, 닫혔던 하늘 문이 열렸다. 뭔가 좀 떠오를 말이 없어요.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렸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그럴 겁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 않느냐? 우리 가족은 왜 남의 가정처럼 저렇게 복받지 못하고 바꾸까지 인생을 살고 있느냐? 학생들은 왜 이렇게 나에게 비전이 없느냐? 도대체 내가 되는 일이 없느냐? 앞이 캄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문이 닫혔어요. 축복문이 닫혔어요. 여러분 인생의 길이 닫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회개했더니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의 문이 열렸다. 나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2014년이 하늘 문이 열리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것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탄탄대로가 열려질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문만 열릴 수만 있다면 그 속에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달라고 말하면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하늘 문이 열렸다. 이게 참 가슴이 뛰는 말이에요. 하늘 문이 열렸다.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 하늘 문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에도 하늘 문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의 앞날이 환하게 빛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였어요? 하늘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린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왔던 것이 뭐냐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여기서 여러분 이상한 점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가리켜 뭐라고 그러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다 하나님이십니다. 따로따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말이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굳이 성령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굳이 성령이 뭔 필요가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이신데 본체신데 무슨 성령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의 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 속에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편안한 삶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 충만 받을 때 내가 맘먹는다고 결심하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앞 소절에서 여러분에게 뭔가 작년보다는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목놓아 소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성령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굳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뭘 알려주려고? 얘들아 너희 인생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야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셔야 너희 인생이 풀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아주 절묘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말씀이 사장입니다. 4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3장 바로 이어서 4장이 나오는데 4장에 무슨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3가지 시험받는 광야에서의 시험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 4개 만들어 먹으라. 그렇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또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 나에게 한 번만 절하라. 내가 이 천하의 모든 영광을 너한테 주리라. 이게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이끌려 갔다고 그랬어요? 지금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랬어요. 참 이상합니다. 아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하는데 왜 성령에게 이끌려가? 성령에 이끌리면 뭐요? 마귀에게 시험받지 않게끔 인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고 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여러분이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게 해주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잖아.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래? 지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가 시험받지 않게 해야 되는데 왜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냐고. 시험받으러.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 사신 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사신 분입니다.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으시라고 하기에 간 겁니다. 예수님 굳이 시험 안 받아도 됩니다. 굳이 월반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험 받으러 갔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갔어요. 자기 혼자 간 것도 아닙니다. 내 의지 갖고 간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3가지 시험. 첫 번째 뭐라고요? 물질 유혹입니다. 돌덩이를 만들어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물질의 유혹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오라. 그러면 하늘의 천사들이 너를 만들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명예욕입니다. 명예 욕심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한테 한 번만 절하라. 뭐지요? 권세욕입니다. 인간이 누리는 이 3가지의 유혹은 인간 누구에나 다 따라다니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그러기 예수님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40일 밤낮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물질욕, 명예욕, 권세욕, 인간의 모든 이 3가지 때문에 모두가 다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말입니다.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 받아 가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이겼어요, 졌어요? 3가지 시험을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아멘. 예수님의 3가지 시험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겼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말이죠. 더 이상의 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다 깨뜨렸습니다. 이겼습니다. 사망 권세까지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자. 성령 충만을 받자.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받자. 성령 충만 받자. 성령 충만 받자. 그래요. 여러분 오늘 금년도에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나도 남들처럼 기도도 잘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나도 영혼에 울려 퍼지는 그 찬송을 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를 수 있게 주시옵소서. 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여러분 인생이 풀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풀립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것이 다 풀립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는요. 변화된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변화된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예, 17절에 마지막 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었나요? 예수님이? 그죠?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공포하고 인정하는 소리를 지금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여러분 2014년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왜 준비했냐면 정말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자라고 합니다. 네? 자 여러분 볼까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들 예수를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아들의 몫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의 몫입니다. 그렇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이게 효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효도한답시고 빗나간 효도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 기준에서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하는 거죠. 내 부모가 원하는 방법과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해줘야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고 효도가 되는 것인데 부모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억지가 옷이나 사다 주고 먹을 거나 해주고 이러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줄 알고 자기 혼자 생각만 가지고서 자기 기준만 가지고서 부모에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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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요. 부모가 원하는 건 그건 아닌데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효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오늘 예수님 것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춘 삶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것은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십자가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얼마나 십자가를 안 찌려고 우리 예수님 발부를 쳤는지도 몰라요. 왜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거웠던지 예수님 그 사람인지라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안겨다 주기 위한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내가 짊어지야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진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여러분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 그것이 뭐라고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어디에 기쁨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기쁨이 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 속에 기뻐하심이 있을 겁니다. 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섬기시고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2014년 전도 대단가들도 정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많은 성도들을 좀 내가 이렇게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겨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쁨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오늘 변화되는 삶, 이 변화되는 삶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여러분 가슴속 깊이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14년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최고의 한 해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목적과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이 말씀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